교회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작년 10월인가 우리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작년보다 성도들의 헌금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큰 경제 자체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 현실이구나. 여러분, 제도가, 형편이, 환경이 이렇게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남들이 다 잘 될 때는요, 그냥 수고, 노력 열심히 하면 그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태양빛이 쬐일 때 농부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있지요. 그러나 농부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물 때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농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때야말로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한계에 부딪힌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요. 야곱의 축복을 원하면 야곱처럼 살아야지요. 이삭의 축복을 원한다면 이삭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기에 우리 목사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모세의 능력을 원합니다. 일리야의 능력을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고, 바다를 육지로 가르기를 원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를 원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쓴물이 단물 바꾸는 그런 능력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능력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모세의 능력을 원하고 바울의 능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살아야지요. 바울처럼 살고 모세와 바울처럼 헌신해야지요. 그때 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의 소원만 그런 능력 원하고, 마음의 소원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하고 이삭의 축복을 원하고 야곱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늘 풍성케 하고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사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전에 11시 예배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 오늘 오후 설교 제목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성산에 지금 올라오신 분들 각자 형편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오신 분이 있을 거고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확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의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는요, 거의 그냥 하나로 묶어 얘기하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영적인 소원이 있을 거고 하나는 육적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신령한 소원이 있을 거고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받기 원하는
육신적 소원이 있을 거예요. 묻고 얘기하면 두 가지겠지요. 믿음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테이고, 하나는 삶에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있겠지요. 그 모든 거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건강을 보장받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여 물질을 구하기 전에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여지십시오 하여 이번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다 오늘 3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씩 첨가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께 바쳐지게 하옵소서, 주께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소원한 그 마음 갖고 하산하실 수 있기를,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시 예배에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일을 넘어서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그리고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교회의 큰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 머슴으로 사용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학교 교회 집 그것밖에 모르고 산 사람 같아요. 한국교회의 변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서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참 많은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교회 속에 옛날 같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속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난날 한국교회가 보여지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약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교회 속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모이는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지금은 교회 속에 헌신자가 없어요. 교회 속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입니다. 한국교회 은혜가 말라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라면 또 요새 한국교회가 옛날 같지 않고 교회에 기도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 한국교회 보편적 모습이었어요. 교회들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사도들이 나가서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 여러분, 그게 지난날 한국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찌된 일인지 기도에 힘쓰는 게 약해졌고요, 성경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속에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속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의 능력은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아니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한국교회 기도의 함성이 줄어간 이때에,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예전 같지 않은 이때에 강남 금식기도원이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하루에 3차례 4차례씩 예배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받고 돌아가시어서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뒤에 우면산이 있습니다. 앞에 남산이 있습니다. 우면산, 남산 어떻게 불 지를 수 있을까? 100사람이 성령불 켜대서 불 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성령불로 남산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고, 우면산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불을 지르면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시 불같이 일으키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운동, 성령운동,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경 속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더 이상 성경 속의 얘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재적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쓰여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불을 받으면,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면, 그것은 나 혼자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를 불지를 것이요, 뜨겁게 할 것이요, 그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셔요. 여러분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하신 분입니다.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게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식을 둘, 셋, 그 이상 두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셋, 자식이 5, 그 중에 특별하게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마음이 쏠리는 자식이 있지 않을까? 부모이기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또 구약 속의 여러 선지자들 속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여기셨더라고요.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 속에 특별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편을 들어주셔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했던 그들의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선지자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특별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이다. 특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자로 인치시는가?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낌없이 눈물 뿌리며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들이며 아낌없이 충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십시오. 사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면 첫째로 생명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는 사람,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을 줄로 압니다. 병들어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같이 갔는데 자기는, 애들은 바다에서 놀고 자기는 이쪽 바깥에서 노는데 물에 빠진 걸 자기는 못 봤대요. 근데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막 웅성웅성 쳐다보니까
자기 아들이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3번 들었다 나왔다면 못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찔하더래요. 아찔하더래요. 아들이 죽는 걸 보는데, 근데 그 순간 어느 한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쏨삭같이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요.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갔대요. 그 아들이 하나님,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는다며. 물에 빠져 죽는 순간 이제 나 죽는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물에 빠져서 하나님, 그 중학교짜리가 뭐 알아. 그래도 어려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는다며. 그리고 죽는. 근데 누가 와서 건져서 살았다고. 여러분, 사명으로 사십시다. 병드셨습니까? 사명 회복하세요. 사명 회복하세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 기본적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기본적 삶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 되십시오. 요즘에 가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엉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엉터리 성도 되지 마시고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마이크 좀 갖고 올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갈보리산 3개의 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동산 중앙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요. 양편의 강도들이 우편 좌편에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한쪽의 십자가는 겨우 자기만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한쪽의 십자가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여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도 멸망받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성도가 있고, 성도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자가 있는 겁니다. 성도여도 참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가 있는 것이고, 성도여도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감사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무늬만 성도였기에 성도라 하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날에 가보았더니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짜 성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뻐하다가 나만 축복받고 천국 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크게 동역하며 하나님 앞에 쓰여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돈이 없고 내가 오늘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 있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배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랑할 것 없었습니다. 그들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들 남들과 비교했을 때 1등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세계 종교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미문 앞에서 안즈매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즈매이가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제자들에게 있었더니, 사도들에게 있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도,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아무리 물질을 주었어도, 아무리 먹을 것을 줬어도 일어나 걷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기에 그들을 일어나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외치면 무엇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가득한 것이 밖으로 토해지는 겁니다. 악하고 추한 것을 내뱉는 사람은 그 속에 악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질 것이고,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의 성우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여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점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은 가득 찼는데, 세상을 향한 욕심은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세상의 지위도 없고 세상의 명예도 없고 세상의 부귀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해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한국교회 비대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사건들이 한국교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성결교단에서 성결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되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화려해졌는데, 한국교회가 비대해졌는데, 한국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아졌는데, 혹이나 예전보다, 옛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교회에 차지한 비중이 약해졌다면, 십자가를 놓쳤다면, 복음을 놓쳤다면, 성령의 능력을 놓쳤다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 것 없어도, 나타낼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붙잡았으면, 예수 가졌으면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교회가 예수가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잃었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오늘 한국교회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한국교회 이렇게 하지, 지난날 한국교회 이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선포한 말씀대로 됐습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능력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일에 강남금식기도원이 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을 심령에 채우세요. 오늘 예수를 심령에 채우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권세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적장 앞에 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씁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라. 소년 다윗이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단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더니 길거리에 물맷돌 5알이 능력의 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골리앗의 이마를 바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한국교회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가슴을 찢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호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바알 신과 여호와의 신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요, 만일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참신이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못 일어나는 겁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는 엘리야와 같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참신이신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것은 일어나야 할 텐데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외쳐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외치지를 못합니다. 통회하십시다. 자복하십시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짓 성도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베옷을 갈아입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교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생명 놓아 외치며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사용되어져야 될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주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일에 쓰여지십시다. 그 일에 바쳐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종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모세를 특별하게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서십시다. 약하다고요? 보잘것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수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 위에 예수님이 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셨더니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아마 페르시아일 것이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발달되어진 페르시아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박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아기 예수가 누이신 그 말구에 누워 경배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베들레헴 고을은 작으나 작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중앙에 있는, 지금도 역사 한가운데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어째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아니한 겁니까? 그곳에 냄새난 마구간이었지만 아기 예수가 그곳에 누이시니 하늘의 별이 솟았고 동방의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한 사람들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와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약하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못하냐고요? 나는 늙었다고요? 나는 우둔하다고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내게 예수가 있으며 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설 수 있으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 될 수 있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쫓아다녔으며 남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보일 만한 것을 붙잡지 못하면 가진 것이 없다고. 예수 가졌는데, 예수 붙잡았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예수,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자로 나를 여기시는데,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부정적 생각 지우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바쳐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일어서십시다. 이제 누군가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일어서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 누구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섰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하여 누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일어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있으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쓰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졌으면 쓰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쓰여지는 거예요. 쓰시는 자가 여호와여요. 예수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범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며, 우리는 이 땅을 여호와의 도움과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십시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예수 붙잡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바쳐주십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문직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교회 속에 돌아가시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신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녁 예배 오실 거죠? 지금 못한 얘기는 이따가 할 거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읽고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 시간 맞춰 끝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시간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